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면은 숙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이 그냥 좋더라고요. 오면은 이렇게 푸른 들판이 보이고 또 이렇게 논밭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늦게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황금물결이 막 칠 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를 너무 좋아하는데,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큰 교회는 많이 다녀요. 지난주에는 우리들 교회라고, 거기는 뭐 모이는 게 수천 명 모이죠. 수요일날 갔었는데 수요일날도 한 1,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보다는 이런 교회가 더, 이거 방송되나요? 괜히 또 참 좋아요. 좋고, 또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제가 유럽에서 같이 코스타 사역을 하면서 같이 권영준 목사님과 섬겼는데, 늘 신실하시고 또 목회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늘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신실하시고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또 어느 날 유럽을 안타깝게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어디 계신가 그랬는데, 이 좋은 곳에 와 계셔서 꼭 한번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도 꼭 한번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추석 마지막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얼굴을 보면서 보름달같이 이쁘다 그러면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되게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름달같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테니까, 굉장히 계란같이 예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를 한번 할까요? 계란같이 이쁩니다. 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있는 생활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국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한국이 정말 발전이 됐다,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때는, 야, 참 우리나라가 대단해졌구나, 옛날에는 정말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걸 보면 한국의 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 대해서 기분 좋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사실 많아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싸우는 것 같아요. 옳고 그르면 뒤로 하고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녀가, 성향이 다른 두 자녀가 막 싸우고 있으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모의 마음으로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뭐 싸우고 있을까, 좀 서로 편안하게 좀 어느 거는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뭐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교단 안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좋은 것은 언제든지 나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한국 음식 한번 먹으려면 힘들거든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짜장면,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신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파리는 그나마 그래도 좀 가면, 시내로 나가면 짜장면을 어설프게나마라도 만들어 먹는 그 식당이 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2시간 정도, 저는 독일에 살지만 체코 프라하로 가야지만 짜장면을 좀 먹는다든지, 국경을 넘어서 가야지 짜장면을 먹어요. 아니면 북쪽으로 한 2시간 올라가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베를린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국경을 넘어가거나 독일의 수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문 앞에만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식당들이 많은지, 각종 모든 전 세계의 음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는 유럽 음식만 주로 있고, 별로 이렇게 골라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짧게 연휴를 하고 또 학원으로 가는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서울에서 탔을 때 밤늦은 시간에 그 피곤한 표정으로 한 10시, 11시 됐는데도 그때 퇴근하면서 피곤한 그 가득 찬 그 지하철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유럽은 파리도 그렇겠습니다만 한 3, 4시, 4시 정도 되면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전부 여유롭게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서 또 마음이 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청년들이 있구나. 저는 교회에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막 뛰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서울 침례교회, 저는 침례교단 사람이거든요. 이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80년대에는 8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초반 요때는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청년대학부가 정말 잘 되는 교회를 꼽으면 그 중에 탑 5 안에 들었던 교회 중에 하는 교회거든요. 뭐 대학생만 한 300명, 그리고 청년부가 한 200~300명 또 돼서 청년부 대학부만 해도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한 500명 정도가 됐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정말 훈련도 잘 시켰던 교회예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침례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단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교단에 속해서 또 다른 나라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는데, 청년들이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 지방교회 아닙니까? 지방교회에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뛰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봐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유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학 오는 그 유학생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옛날에는 10명이 유학을 오면 한 7명, 8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명이 유학 오면 5명이 채 안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학생 중에서 평생 교회를 안 나가봤던 친구들이 매 학기마다 한 5~6명씩 등록을 하고, 또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을 보면서 그나마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한국의 청년들의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마음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또 함께 특송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 한번 목사님께서 코스타에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또 코스타에 참석했던 것들을 보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정명성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유럽 코스타까지 참석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교회거든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담한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감이 앞서오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보다는 사실은 절망, 아니면 좌절, 아니면 무관심,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그 고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친한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요직에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시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인들의 요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치인들을 너무 기대하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바꿀 것 같다라고 혹시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체들이 있으면 기업 문화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기업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보루가 어디여야 되냐면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망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곰곰이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상당한 요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학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를 지탄하기도 해요. 교회가 썩었다. 목사님들의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 대한 비난을 퍼부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퍼부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는 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제가 암에 걸렸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포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인간일까요? 인간이지 않을까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눈이 안 보이면 제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죠. 팔 하나가 잘려지고 다리 하나가 잘라졌어도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조금 어디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부패해요. 어디 한 군데가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못하고 쩔뚝거리고 있고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썩었다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심각하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희망이 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됩니다. 정읍 명성교회가 정읍지역에서 전북지역에서 이 한국 땅에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교회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저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청년 헌신 예배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청년이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청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몸은 이렇게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제가 지금 아직도 50대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좀 있으면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젊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 80%가 청년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저희 아이들 또래들이죠. 제 첫째가 26살, 둘째가 24살 이 정도 되는데 제 아들 또래 아이들이 와도 그냥 친구처럼 느껴져요. 가깝게 다가가요. 단지 그들이 저를 친구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정말 젊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게 지내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장로님도 청년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 헌신 예배지만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청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70대 되신 분들, 7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옛날에 이제 목회 저의 윗분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심심하시니까 저를 이렇게 만나죠. 안 목사 좀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부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아직도 청년이고 그분들이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때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일할 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형이 두 분 있어요. 큰 형은 70대가 넘으셨어요. 70대가 넘으셨는데 그 형을 만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은퇴하고 시간이 자유롭고 물질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희망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정은명성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서울의 기라성 같은 교회들도 많은데 뭐 정은명성교회 이거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뭐 세상에 무슨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리고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에 살만 나게 하고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역할을 감당할 자들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청년의 시대를 지내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내 미래를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추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점점 완악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그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권 목사님이나 제가 살았던 시대는 좀 더 쉬웠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7, 80년대에 한국에 또 엄청난 붕이 있었거든요. 교회들이 뭐 우주선처럼 늘어났고요.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헌신되고 세상으로 파견됐어요. 파송됐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시대가 70년대, 80년대 이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청년들이 몸담을 교회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형 교회 외에는 살아남을 교회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형 교회를 찾아요. 왜 그러냐면 별로 가서 할 일이 없이 앉아서 잠깐 예배드리고 나와도 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는 가면 굉장히 귀찮게 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자주 찾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화가 될 거고 개척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는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살아남을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 이런 교회는 200명, 300명 요 정도 수준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본을 가지면서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살아남지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냐? 그렇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건강한 교회, 중소형 교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그 교회의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라나는 시대, 이제 청년의 세대가 앞으로 그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무력한 그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들도 많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을 비롯한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교회 오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신학적인 사상들을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커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교회가 작은 교회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이것이 만들어낸 산물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복신앙,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운영하는 회사도 잘 될 수 있고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누릴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를 시작했는데 나는 적당히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만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어 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지지리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졸업하고 그냥 변변치 못한 회사라도 가까스로 들어가서 가까스로 풀죽이나 쑤어 먹을 정도로 내가 평생 살면서 지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성적, 또 좋은 직장,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롱도들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오든지 말든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훌륭한, 건강한 목사님의 모습일 거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이지만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합니다.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출석 성도가 많고 잘 갖추어진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 직원도 많고 목회자들이 많아서 그 시스템이 잘 갖춘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신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타교단, 여러 교단의 신학생들도 많이 만납니다. 뭐 장로교단, 성결교단, 제가 속한 침례교단 만나는데,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졸업을 하고 나서 정말 목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그 몇 퍼센트라는 게 뭐 옛날처럼 70%, 80% 이 정도 되면 야, 참 그래도 많이 목회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20%, 30%보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청년들,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가는 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서 일할 데가 없대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는요, 큰 교회예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직장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어떤 한 부서를 맡아서 잘 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중에 신학교 공부하고 주말에는 지방으로 흩어져서 농촌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흩어져서 거기서 보수를 주든 안 주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다 했거든요. 정말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례비를 주든 말든 그냥 성미만 주어도 감사함으로 가고 이렇게 사역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번듯한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연예인급 목회자들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분에게 가면 괜히 사인 받고 싶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으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근데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학업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잘 갈고 닦아져서 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학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성공하면 좋겠고, 가정도 아주 유복하고 행복하면 좋겠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자들이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금생, 내생에만이 아니라 금생에서도 뭐라 그래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만을 꿈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공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집사입니다. 바울 청년회라고 붙였더라고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요, 그의 인생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고 위대한 선교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의 면목을 쭉 살펴보면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가 성공했다면 학자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또 목에 잘려 죽게 되는 최후도 맞이하고요, 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전부 성공한 모습입니다.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물리치고 이기고 그랬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온갖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겼던 삶의 모습을 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웅적인 사람들의 모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탄탄대로의 성공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려면 싸워야겠죠. 싸움이 없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런 말은 사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위기와 위험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했다라는 말은 불로 인한, 칼로 인한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 영화 하나를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 그런 영웅들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근데 그 영웅들이 영웅이 될 때는요, 가만히 있어서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누군가 악당이 있어야 돼요. 악당이 없으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악당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막으면서 위험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이 땅에서 성공만이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만을 바라보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교회를 놓칩니다. 제가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에서도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또 사업을 잘해서 성공해서 요직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잃어버려지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두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을 향한 길이 막혀버릴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잠깐의 순간 바른 것들을 내던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바른 것이, 옳은 것, 이런 것들 내가 던져버리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이거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타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촌스럽게 지금까지도 5월달만 되면 혼전 순결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촌스럽죠? 저희는 그것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성적으로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어떤 때는 거의 40이 다 된 사람도 서약을 하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서약을 하게 돼요. 11월, 예를 들면 가을에 결혼을 하는데 5월 달에 서약할 때 두 예비 부부가 나와서 혼전순결 서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청년들인데 지금 뭐 굳이 이렇게 혼전순결 서약이라는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안 해도 혼자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혼전순결 서약을 혼전에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혼전순결 서약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게 웃겨요. 다 하는 건데 뭘 니네 굳이 나가서 서약을 해,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잣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웃기지? 그렇지만 우리는 할 거야. 뭐 고리타분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할 거야.
교육받고 반지 준비해서 반지 끼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공격이 많이 찾아옵니다. 혼전순결 서약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공격이 많아요. 너 지키나 보자. 너 그거 끝까지 지킬 수 있나 보자. 내가 한번 공격해 볼 텐데 너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음주 가문을 안 하겠다. 뭐 가문은 해도 되겠죠. 춤추고 뭐 노래하는 건 괜찮겠지만 음주를 안 하겠다. 뭐 술, 담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거든요.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비슷하게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자꾸 압력이 와요. 이거 인정해줘. 교회에서 받아줘. 동성결혼 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주례해줘. 이걸 거절하면 너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죄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조만간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 점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로 갈수록 불쌍해요. 지금 태어나면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짠해요. 저들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겠구나. 이제는 AI 시대라고 말하죠.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돌변하는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이렇게 걸어가신 분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불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제는 대놓고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제는 뭐 핸드폰에도 다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승용차 끌고 다니면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쪽에 이렇게 성경책 얹어놓고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집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교회 갈 때는 거기 있는 걸 늘 얹어놓고 있다가 교회 가면 빼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봤던 것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볼 때 뒤에 성경책 얹어 있는 차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체가 달라져서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식을 먹을 때, 요즘 그런 데죠. 기도하고 눈 뜨고 이렇게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옛날 저희 때는 남들이 반찬을 뺏어 먹을까봐 감싸 안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렇게 뺏어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 잠깐 감았다 뜨는 것으로 식사 기도를 대신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성경책 보는 것을 보기가 싫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 나도 즐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청년,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것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들이 타협을 했다면 그 어마무시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와서 제가 한 번도 한국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봤어요.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을 가봤어요. 저희 숙소가 연희동에 있거든요. 서울 그 연세대 바로 뒤쪽에 연희동에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데도 저는 잘 못 가봤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형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는 제가 자주 가봤는데 한국에 있는 형무소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거기 찾아가 봤어요. 이 손톱 끝에 이게 바늘 같은 거 찔러서 고문하는 것, 물 고문하는 것, 여러 고문 기구들과 그런 감옥들, 그다음에 이렇게 딱 서서 몸 하나만 들어가도록 해서 문 딱 닫아버리면 깜깜하게 거기 이렇게 선체로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방들, 이런 것도 쭉 살펴보면서 왔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투항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김구 선생님들, 김구 선생님들이 아니죠. 김구 선생님. 또 제 16촌 되시는 분이 안중근 의사거든요. 저가 16촌이에요. 근데 그분,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일제와 연합해서 함께 지냈으면 편하게 지냈을 텐데 항거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티내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톱에 켜는, 불에 태움을 받는, 기름에 튀겨지는, 물에 빠뜨려지는 그런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믿습니다 할 때 병이 낫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것을 처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어야 돼요. 병이 안 나아도 감사함, 나아도 감사함,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하죠. 특별히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다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괄호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일제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냥 죽음으로 자기를 끝내니까. 좀 변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그냥 죽는 것을 끝내거든요. 죽는 것을 끝내면 그들이 믿음의 투사로서, 이 독립의 투사로서 그것이 만방에 오히려 알려져서 다른 사람의 그 애국심을 더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믿음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것이 좀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잘못을 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정당하고 올바른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은 많아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사회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누굽니까? 달랑 하나입니다. 이삭이죠.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맞이해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아들을 낳죠. 그렇지만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민족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달랑 한 명 낳았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약속을 받지만 자기 시대에 실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 그것이 진정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충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로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